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두 파트로 크게 나눠줄 수가 있죠. 1장에서부터 11장. 그래서 인류의 기원, 또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또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구원을 기다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지니게 됐는가를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을 이제 기록 역사라 그러고, 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 그러죠. 그죠? 그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초월적인 계시로 잘 정리해 준 거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그래서 1부, 그러나 12장서부터 50장까지를 창세기의 2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66권으로 전체로 펼쳐보자면 성경 66권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과 또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넓게 보자면,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해서 보자면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12장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새 창조의 완성을 하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와 숲과 나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먼저 오늘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개념을 엄청나게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컨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신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그 세상에서 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어떤 긍정의 힘 내지는 인간의 어떤 그 잠재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렇게 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혼탁해지고 변질됐죠.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믿음은커녕 자신의 삶도 경영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를 읽으면 더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한 절망을 느껴야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도 자아로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작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또 왕으로 모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직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삶을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궤도 수정을 하면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떤 치유되고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락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장례식에 가보면 망자와 산자가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은 산자이고 입관 예배 드리다 보면 시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믿음은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 믿음의 조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시조, 시초, 그리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까지 바벨탑 이전의 모든 세대들에게는 그래도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줬다면 이 12장서부터 구속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먼저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는 에벨의 후손이죠. 에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회복될 것 같더니 여전히 이 죄에 예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벨이 태어나면서부터 셈의 계열 가운데서 인류는 두 파트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두 파트로 나눠졌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경건이 살아있는 그 가문에게 속해된 거죠. 그 후손이 데라였고, 데라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가?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에서 가나안으로 그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했다라고 시작하고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게 이제 데라의 족보 이야기죠. 근데 이제 12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 같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입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 스데반 집사의 한번 설교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지. 이 우리가 믿음이 뭔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12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근거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 우루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또 세겜 언약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경건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걱정돼서 죽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언약을 갱신을 요구하면서 유언처럼 설교하는 장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란 땅에 이주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살다가 죽었고 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지 않고 여기에는 뭔가가 가족사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데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은 뉴욕은 메소포타미아였죠. 그리고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많은 이 사람들의 다신론 사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아버지를 도와서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세 자녀가 있었는데 둘째였던 나홀이 죽게 돼요. 왜 죽었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장례식이 끝났다고 장례가 끝난 게 아니죠. 부모는 가슴에 묻죠. 유품도 정리 안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유품을 다 정리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많은 장례를 제가 봤지만 못 잊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도 큰 인생의 환난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죠. 물질적인 성공과 부는 획득했을지라도 가정의 큰 아픔이 그의 가슴 안에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사레예요. 근데 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못 낳는다, 입양하면 되지, 또 뭐 난임 시술하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4,000년 전의 고대 세계는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은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그리고 용사의 전통 속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뭐가? 자손이. 왜요? 자손이야말로 살아있는 숨쉬는 재산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많아야지 다복하고 그 아주 많은 이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꿈이 열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그냥 불임 부부가 아니라 수치요, 불명예요, 굉장히 마음에 또 아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게다가 늘 삶의 낙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아빠에게 이실직고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우리를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던 계기가 있죠. 저 또한 그렇고 그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체험을 말했을 때 고대 가부장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면 끝나는 거죠. 두려움 끝에 용기를 내어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들은 소리도 안 하고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야단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순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은 임신한 것과 같아서 그의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내가 만나고 체험했는데 불이 내게 임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말았는데도 혼자 여기 와서 주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초월적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데라가 눈이 열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의 중간인 하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겁이 났던 거죠. 왜 우리 복음 전도하다가 보면은 농어촌 교회 가다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는 종교인데 어떻게 바꾸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데라가 그랬던 거죠. 쉽게 못 바꿉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은 마침 전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부적을 성경책에다가 끼워놓고 불안하니까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죽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 1절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 수 있고 내가 절망해야지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같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의 성격이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호로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초 작업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 작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는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언약을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는 이 복이라는 것을 줄 텐데 두 가지 복인데 첫째는 뭐냐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라죠. 그리고 민족을 주겠다는 건 생명과 사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씨를 준다는 것이 복의 내용이고,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가 너의 씨를 통해서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까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신인 이 동체 일체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이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 불신 가정과 더 이상 내가 상종하지 못하겠다. 절연하자, 절교하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40일 40주야로 또 모세가 40일 40주야로 금식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자기 편의대로 막 말씀을 오려서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이 배우자를 구할 때, 리브가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 여기가 만약에 세속적인 땅이라면 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으로 가서 자기 혈족을 통해서 배우자를 구하게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가장 우리가 익숙하던 곳, 살던 곳,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패턴과 문화와 나 중심적인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만 지었던 그 죄의 자리, 나의 과거에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찌들었던 하나님 없는 나의 가치관, 이런 거를 떠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이걸 안 떠나고 주인이 교체되고 주인이 주권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두 주인을 섬기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이중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치관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끊어버리고 옛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왕으로 통치를 받아야지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 한번 4절서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서부터 6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아래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녀가 안 생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해 보였고,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랬죠. 마음으로는 그냥 믿는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갔다면 그 세상에는 좀 뭔가 미러클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가나안은 형편없었고 게다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땅도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세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남방으로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말뚝을 뽑고 받고 장막을 쳤다라는 게 그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2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야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믿음대로 살지 않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을 창세기에 그대로 여과 없이 편집하지 않고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의식을 잃어버려서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구조선이 와서 생명줄을 던져서 끌어올려냈어요. 다행히 아직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다 토해내고 개어내고 해서 이제 눈을 떴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가요? 노아의 방주에서 문을 닫는 것이 구원의 완성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신칭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주 급하게 나를 건져내서 살려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믿음만 가지고 장례식까지 가는 거예요. 성숙과 변화와 훈련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간신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건져냈다면 다시 이제 육지로 데려가야죠. 육지로 데려가서 병원도 가서 체크리스트 해보고 건강검진을 해봐가지고 재활훈련을 시켜야죠. 생각도 돌아오게 하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그러나 병원 갔고 건강검진해서 옷 입혀놓고 있다고 다 끝나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가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그거 하려고 겨우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있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사회생활로 가서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거겠죠. 그게 성화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이죠. 그리고 총체적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갈대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신을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포기하고 과거에 누렸던 영화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이주였죠.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었어요. 심지어는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 많이 짓고 다른 짓 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믿음의 정의를 알게 돼요.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지만 그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뭐를 바랬냐면 장막을 계속 정처 없이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죠.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 삶에 놀라운 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놨더니 너무 이 학교에서 아빠를 괴롭히는 일을 많이 시켜요.
6월 25일부터 2개월 보름까지 평생 해볼 수 없는 아빠 캠프의 미션을 내가 수행하느라고 흰머리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토요일 날에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제 예배를 못 드렸는데 1박 2일 캠프를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 5가지를 해야지 캠프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캠프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첫째는 이 아이랑 방학 동안에 어디 1대1로 여행을 가야 된다. 그리고 아빠 독후감이 있으니까 독후감을 막 깨알 같은 것으로 써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 또 자동차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또 텐트를 사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에 텐트를 다 해서 거기서 애랑 1대1로 자면서 밤새워서 토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진을 3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거 사느라고 진짜 텐트 치는 것도 잘 못하지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한 장이 멋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나는 태어나서 얘가 1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밤에 둘이 텐트도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저 뭐 완전히 난민촌이죠 뭐. 캠프장도 아니고. 근데 얘가 뭐가 그렇게 흥분을 내고 좋았는지 막 그냥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얘기한 것보다 그 밤에 하루 동안 나에게 얘기한 게 더 많아. 손 꼭 붙잡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얘가 여기서 텐트에서 계속 살으라 그러면 좋아할까? 나도 생각해 봤습니다. 뭐 세면대도 복잡하고 공동체니까 뭐 얼마나 씻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다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도 좋대. 왜 좋은 줄 아세요? 노숙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에브리데이 살아야 되니까. 나와 우리 아이가 좋았던 이유는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 텐트에서 장막에서 계속 살아 그러면 못합니다. 고통인데. 우리가 힘들어도 참았던 것은 이거 다 개고 내일 아침 11시면 갈 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 희망을 갖고 참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우르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형편이 더 가난하고 못 살지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속았던 것은 그 가짜는 사실은 텐트가 좋았던 게 아니라 집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여러분, 가끔 내가 대전에서 5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은사도 없는 상담의 은사가 제가 없는데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러 와서 제가 힘들어요. 근데 주로 무슨 내용을 하냐면 남편이 와서 상담하고 아내 흉보고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와서 남편 흉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랑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지금 있는 배우자는 가짜입니다. 진짜 남편과 진짜 배우자가 이제 장차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텐트도 곧 거들 날이 옵니다. 이게 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앉았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 거야.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안 태어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진짜를 안 보니까 힘든 거죠. 다 가짜 주인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절망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